시원한 생수 한 잔 죽 마셔보는 청량함, 오줌발 한번 좔좔 쏟아보는 상쾌함, 빤듯이 천장을 바라보고 누워보는 아늑함, 딸아이의 겨드랑을 간지럽혀서 웃겨보고 아들아이와 이불 속에서 발싸움을 걸어보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엉클어져서 달려보는, 그것이 행복인 것을 예전에는 미처 몰랐네. 이 하잘것없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깊고도 깊은 말씀을 예전에는 미처 몰랐네. 이 시는 기독교인으로서 동화 작가인 고 정채봉님의 몰랐네라는 시입니다. 이 시는 정채봉 작가가 간암으로 투병 중일 때 지은 작품이에요. 아마 몸이 아픈 경험이 있는 분들은 크게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평범한 일상을 누림에 대한 감사를 표현한 시입니다. 이 정채봉 작가는 각박하고 고된 현실에 그을린 사람들의 마음을 글로써 보듬고 위로하고 싶어 했던 어른들을 위한 동화 작가였습니다. 동화의 독자층을 어른들로 확대해서 아동문학의 예술적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는 이 정채봉 작가는 한국 동화 작가로는 처음으로 독일과 프랑스에서 작품을 번역 출간하였습니다. 그의 동화는 뉴욕대학교 한국어 교재로 채택되기도 했죠. 마음이 시리고 답답한 순간에 만나는 이 정채봉 작가의 글은 사람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따뜻하게 감싸주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 콩씨의 자녀 교육은 이 정채봉 작가의 동화 같기도 하고 시 같기도 한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 란 책에 있는 콩씨의 자녀 교육이란 글에서 따온 것입니다.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콩씨의 자녀 교육. 광야로 내보낸 자식은 콩나무가 되었고 온실로 들어보낸 자식은 콩나물이 되었고. 끝입니다. 콩씨의 자녀 교육인데, 광야로 내보낸 자식은 콩나무가 되었고 온실로 들여보낸 자식은 콩나물이 되었고. 여러분 인생은 어떠세요? 삶이 콩나무 같으십니까? 콩나물 같으십니까? 광야로 내보낸 자식 콩나무가 되었고 온실로 들여보낸 자식 콩나물이 되었고.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도 없이 척박한 광야로 몰아내신 것은 그들을 콩나무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종으로 살아도 당장의 편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당장에 살기 좋은 애굽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셨어요. 만약 그들을 다시 애굽으로 돌려보내셨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콩나물이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광야로 내보내신 것은 우리를 콩나물이 아니라 콩나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온실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종류이든지 나물만 될 것이고, 광야 생활을 이겨나가는 사람들은 뿌리가 단단하여 집을 지을 수 있는 나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야고보 역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여기서 시험이라 번역된 헬라어 페이라스모스는 시련, 시험, 유혹 등으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대목에서는 시련이라고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시련 같은 인생의 시험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생활 속에서 이런저런 시험을 만나죠. 여러분, 왜 인생의 시련을 시험이라 부를까요? 그것은 정말 시험처럼 예기치 않게 찾아와서 결국에 내 인생에 바닥을
보게 만들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내 인생에 바닥을 보게 만들기 때문에 진짜 시험이 시험되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그런 시험을 만날 때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라고 되어 있어요.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벌써 얼굴이 어두워지셨는데요. 과연 이게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저부터도 시험이 싫은데요. 학교에서의 시험도 싫지만 일상에서의 시험은 더 달갑지 않은데 그걸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기쁘게 여기란 말은 굉장히 단호한 명령어법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오거든 주님 명령처럼 시험 만나서 정말 기쁘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선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이 갖고 있는 원어적인 의미를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대장장이가 한 분 계십니다. 이 대장장이란 쇠를 녹여서 뭔가를 만들어내거나 고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대장장이가 머릿속에 뭔가의 작품을 계획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거의 원서에 가까운 쇠붙이를 먼저 어디에 넣어요? 새빨간 풀무불 속에 넣어서 녹이잖아요. 새빨간 풀무불 속에 쇠를 넣어 달구고는 그것을 꺼내서 모루 위에다 올려놓고 해머로 치기를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쳐요? 대장장이가 머릿속으로 미리 계획한 작품의 모양이 나올 때까지, 때로는 살살 두드렸다가 때로는 세게 두들겼다가 그렇게 모루로 치면서 모양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모양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물속에 푹 담그죠. 쇠는 이렇게 물과 불 사이로 오고 가면서 단단한 쇠로 변해갑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과정을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시험 또는 시련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이 과정만 본다면 그게 달가워할 과정도 아니고 기뻐해야 할 이유도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망치질하는 대장장이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그가 만들고자 하는 작품이 들어있습니다. 이 과정만 끝나면 그 과정 끝엔 뭐가 나올까요? 대장장이 머릿속에 그려졌던 걸작으로 탄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강한 명령어법은 바로 이 결과물이 만져지고 눈에 보이고 드러날 때까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결과물을 거기까지 볼 수 있다면, 그렇게 대장장이의 손길을 신뢰함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당장에 부대끼고 어렵고 힘든 이 과정을 실질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마 다 말로 표현하진 않아도 지금 이 자리에도 여러 가지 삶의 시험 중에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또 그런 시험이 아마 우리가 숨을 쉬는 동안에는 끊이지가 않겠죠. 그런데 그럴 때 기쁘게 여기라는 명령어법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어느 한 국면에 어떤 작품을 시작하셨구나, 어떤 작업을 시작하셨구나, 이렇게 여겨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 어떤 시련이 찾아올 때 사탄에게 그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국면에 어떤 일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신학자 칼바르트의 로마서 주석에 나오는 표현 한 대목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련은 인간의 내몰림이고 하나님의 나아오심이다. 시련은 인간의 내몰림이고 하나님의 나아오심이다. 여러분, 이 말처럼 시련이 우리의 삶을 내몰죠. 건강으로 내몰고요, 돈으로 내몰고, 관계의 깨짐으로 내몰고, 실패로 내몰입니다. 시험의 스펙트럼은 사실 너무나 넓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이 고통을 주고 힘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칼바르트는 시련에 내몰린 그 한복판에도 시련, 고통만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나아오심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놓치지 말고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련,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그 자리엔 어려움과 동시에
하나님의 개입하심도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시련 속에 하나님의 나아오심, 일하심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야고보 역시 이와 같은 이유에서 시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여러분, 시련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우리에게 어려움 주실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험들 가운데 과연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시험을 참는다는 말은 소극적으로 참아내고 버틴다는 뜻이 아니에요. 단지 버티거나 순간 견딘다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싸워서 극복해낸다는 뜻입니다. 예를 한번 좀 들어볼까요?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믿는다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잡혀 죽었습니다. 대박해가 있었는데 그때 이 죽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는 수 없이 죽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죽어갔습니다. 박해자들이 죽인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죽음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영국 에딘버러에 다녀오신 한 목사님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다가 박해자들에게 붙잡혀 순교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박해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가두어 두었던 감옥에 가봤는데 그 감옥은 놀랍게도 지붕이 없었답니다. 원래 지붕이 없는 감옥이랍니다. 여러분, 감옥에 지붕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지붕 없는 감옥을.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도망치도록 유도하려고 그랬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서 도망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비가 와도 비를 맞으면서 그 자리를 지켰대요. 박해자들은 그런 사람들을 감옥에서 시작되는 내리막길을 따라 끌고 가서는 거리 한복판에서 죽였습니다. 감옥에서 죽임을 당한 곳까지는 무려 700m의 거리였는데 그곳까지 질질 끌고 가서 그들을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을 다시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사자에 찢기거나 화염에 불타면서도 웃었다고 합니다. 그 웃음이 박해자들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었대요. 죽임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죽음 앞에서도 웃으며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오히려 박해자들이 더 두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무엇이 그들을 순교의 죽음 앞에서도 웃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이 말씀 때문 아니었을까요? 시련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들은 죽어가면서 이 구절을 떠올렸을 거예요. 나는 지금 주님 때문에 죽어가지만 시험을 참자는 복이 있나니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부 전도사로 사역할 때 저희 고등부에는 기도 쪽지라는 게 있었습니다. 기도 쪽지를 적어서 제출하게끔 했어요. 제가 처음 시작했는데 제출하라고 하면은 서로 프라이버시가 안 지켜지니까 예배실 맨 뒤쪽에다가 기도 쪽지함을 하나 만들어 놓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 우리 친구들이나 선생님들 거기에 기도 쪽지를 넣어주면 그걸 가지고 한 주 동안 전도가 간절히 기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이 기도 쪽지를 시작할 때 선생님들 모두가 전사님 그냥 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전사님 너무 순진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 기도 쪽지라뇨. 요즘 고등학생들이 얼마나 영악한지 아세요?
요새 애들이 과연 기도 제목을 쪽지로 적어낼 것 같으세요? 또 다른 선생님이 이렇게 만류하는 거예요. 조 원사님, 그러다가 매주 기도 쪽지가 하나도 안 나오면 어떡해요? 그냥 시작도 하지 마세요. 아무도 참여 안 하면 괜히 시작했다가 망신만 당할 거라고, 별로 호응도 없을 테니 아예 시도도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 안에 든 생각이, 아니, 전도사가 기도해 준다는데 까짓 거 참여 안 하면 자기들만 손해지, 하나도 안 들어오면 나 혼자 그냥 잠깐 민망하면 되지, 머쓱하면 되지, 그렇게 마음 먹고 이 기도 쪽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 것 같으세요? 마음 절대 열 것 같지 않던 그 고등부 친구들이 1명, 2명, 5명, 10명, 20명 이 기도 쪽지에 참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평소에 너무 밝아 보여서 문제가 하나도 없을 것 같아 보였던 아이들인데, 그 기도 쪽지를 읽다 보니까 삶 가운데 문제가 없는 아이들, 아픔이 없는 아이들이 단 1명도 없더라고요. 부모님이 매일같이 서로 싸우시는 통에 마음 둘 곳이 없는 아이, 늘 씩씩하고 당당해 보였는데 학교에서 맨날 친구들에게 매맞고 시달리던 아이, 매일 술 먹고 가족들 괴롭히는 아버지 때문에 독립할 그날만 기다리던 아이, 가정 형편 때문에 홀어머니가 아프신 중에도 일을 멈추지 못하시는데 너는 그냥 걱정하지 말고 공부하면 된다는 엄마에게 늘 항상 미안했던 아이 등등, 그때부터 이 기도 쪽지는 전도사에게 아이들의 삶과 아픔을 알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드는 소중한 징검다리가 되어갔습니다. 그 기도 쪽지에 담긴 제목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아이들 상황을 하나하나 알고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함께 기도하다가 기도가 이루어지면, 전사님 기도가 응답됐어요 와서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자랑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막 하이파이브도 하고, 야, 기도가 이루어졌으니까, 나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네가 떡볶이 한번 사라 해서 가서 떡볶이도 같이 먹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기도를 부탁한 아이들 모두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까요? 분명히 기도의 응답을 받은 친구들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 좀처럼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질 않아서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후에 교구사역자가 돼서 가정을 신방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기도가 응답되어 감사를 고백하는 분들도 많았지만 그 간절한 삶의 기도가 좀처럼 응답되지 않아서 늘 만나면 눈물 짓고 한숨 짓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기도 응답 받아서 기쁨을 누리는 성도님들 보는 게 참 좋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광야에서 시련을 겪고 있는 성도님을 뵙는 것은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라 참으로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들과 함께 종종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그런데 다른 목사님들이 목회하다가 가장 큰 보람을 느낄 때가 기도 부탁받은 성도님들에게 목사님, 기도의 열매를 보았어요, 그 이야기 들을 때 가장 보람이 있대요. 목사님, 기도의 열매를 보았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우리 며느리가 아기를 가졌습니다. 목사님, 기도하였더니 사업이 잘 되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목사님, 기도하였더니 원하던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런 말 들을 때 목회자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역시 다른 목사님들 이야기처럼 제가 함께 기도한 성도님과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면 목회자로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의 사역에서 가장 큰 보람은 아닙니다. 저는 욕심이 아주 많은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큰 보람은 우리 성도님들께 이런 말을 들을 때입니다.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만 아직도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목사님, 저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사실과 가장 선한 열매로 응답하실 것을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고백 들을 때 정말로 가슴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단지 그분이 바라는 것을 이루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성도님의 말씀인 것 같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그 성도님이 너무 욕심이 많은 걸까요? 아니면 우리 하나님이 그 성도님을 편애하시는 걸까요? 말씀을 맺으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 교회에는 8년째 아이를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기도하는 한 자매님이 있었대요. 그러다가 기도의 응답으로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녀는 너무나 기뻤고 감사했는데 출생한 지 한 달이 지나자 그 간절히 바랬던 아들이 뇌성마비란 걸 알게 됐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어느 날도 자매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원망 같은 기도를 하는데 그때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딸아, 내가 이 아이를 안고 8년 동안이나 맡기만 한 사람 찾아서 세상을 헤맸단다. 미안하구나. 네가 이 아이를 키워줄 수 없겠니? 너라면 이 아이를 키워줄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이 아이는 네 아이가 아니라 내 아이다. 설교하신 목사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알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내 삶의 고난이 찾아오면 내 하소연만 하고 내 불평의 이야기만 많아지잖아요. 하지만 인생의 고난에는 나의 사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연도 함께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도 어려움 한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인생 혹독한 광야 한가운데 홀로 서 있는 분이 여기에도 계신가요? 그 어려움 속에서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사연, 주님의 이야기를 꼭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전에 들은 한 성도님의 대표 기도를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때는 9월의 끝자락이었는데 철에 맞지 않게 그 주일날 너무 더웠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대표 기도 때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 채 익지 않은 포도를 익히기 위해서 어제는 더 더웠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직 채 익지 않은 포도를 익히기 위해서 어제는 더 더웠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철에 맞지 않게 날씨가 더우면 못마땅해 하지만 그 성도님은 그 지루한 더위 속에서도 채 익지 않은 열매를 익히시려는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 고난의 더위가 그렇게 긴 것은 채 익지 않은 어떤 열매 때문이라고, 그것을 익히기 위한 시간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여러분은 아멘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아픔의 시간, 이 어려운 시련의 시간, 인생의 혹독한 광야 같은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콩나물이 아닌 건강한 콩나무로 만들어가는 시간이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를 잘 이기시고 꼭 하나님의 콩나무가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기 전에 성경 한 부분만 읽고 찬양할게요. 인간사 실현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욥기 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인데요. 여러분, 이 10절이 너무 유명해서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말씀으로 된 찬양도 있거든요.
우리 파란 글씨 10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10절 가지고 만든 찬양도 있죠.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예, 이 고백인데요. 여러분, 이 멋진 10절의 고백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욥은 인생사 끝판왕, 고난의 끝판왕이라 했는데 어떤 고난이 있었죠? 예,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가족이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자녀들 모두가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고칠 수 없는 병까지 걸려요. 자기 아내조차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욥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은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욥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8절에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은 거예요.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9절에 왼쪽에서 일하셔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 없구나. 사방을 봐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침묵하신 하나님, 인생의 고난 한가운데 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뭐라고 고백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날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지만 지금도 여전히 내 삶을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욥이 믿음으로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물론 여러분, 내가 원하는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나는 지금 죽게 돼 왜 하나님 일하지 않으시나 괴로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욥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 같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